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샬롬. 샬롬.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을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아버지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주인 되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버지를 사모하는 자들이 모인 이곳에 아버지 임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살아갈 때 죄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줄 고백합니다. 저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가진 죄인으로 고백할 때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계속 못 박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온전히 저희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로 살 때 아버지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리스도 안에 살 때 아버지의 나라가 세워진 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디아스포라 공동체 가운데 아버지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저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서로를 위로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 가운데 온전히 심겨질 때 그 말씀이 저희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씨앗순입니다. 저희 오늘 등순하는 청년이 있어서 나오게 되었는데요. 오늘 등순하는 차가연 청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차가연 청년은 원래 다니던 교회가 있었는데 직장이 청주로 옮겨지면서 이사를 하게 됐고 이제 청주에서 저희 교회를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처음 왔을 때부터 너무 친절하게 가족 같은 분위기를 느껴서 바로 등록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하셨고요. 등순 후에서 순회에서는 순환분들과 좀 친해지고 싶고 신앙이 성장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등순 소감 들어볼게요. 일단 여기 교회에 와서 너무 친절하게 잘 챙겨주셔서 감사했고 새로운 교회에서 신앙심이 더욱더 성장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등순식을 제가 여러 번 했지만 항상 씨앗분들이 디아스포라가 따뜻한 공동체라고 말씀해 주셔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차가연 씨앗이 등순하게 될 순은 최아람 순장님의 다람순입니다. 차가연 청년이 앞으로도 디아스포라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차렷 인사. 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우리 서로 축복하면 좋겠는데요. 오늘 등순한 우리 차가연 자매님을 향해서도 함께 사랑의 마음을 나눴으면 좋겠고, 특별히 오늘 이제 긴 여정을 마치고 파라과이에서 4명의 청년이 다시 우리 디아스포라 예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 4명의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도 우리 손을 뻗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36장 2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할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아멘. 아멘. 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네, 반갑습니다. 항상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또 함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과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또 소망과 희망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내일 이제 징검다리 휴일이어서 이렇게 쉬시는 분들도 종종 있는 것 같던데, 그렇죠? 제 딸도 내일 학교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인데 아무튼 그런 이번 한 주 좀 쉼이 있고 또 평안함이 있는 그런 귀한 한 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별명 기억하나요? 저는 별명이 뭐였을 것 같아요? 얘기한 적 있나? 없나요? 저 이렇게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쯤부터 이제 개구리라고 불렸어요. 눈이 그때 컸거든요. 근데 그때 눈 크기가 지금 그대로 있는 것 같아. 얼굴만 커지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개굴 그렇게 많이 개구리라고 많이 놀렸었어요. 그래서 그 놀림을 받고 자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처음에 들을 땐 기분 나쁘다가도 그냥 뭔가 나를 부르는 어떤 그런 별명이 있다는 게 그냥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지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놀리거나 장난치거나 그것이 너무 심하면 상대방에게 그 조롱이 되고 놀림이 되고, 그렇게 되면 그것은 굉장히 큰 상처와 아픔으로 다가올 때가 있죠. 오늘 이사야 36장에 보면 랍사게라는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인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엄청 조롱하고 놀리는 그런 말들을 계속 던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배경은 히스기야 왕 때인데요. 남유다 히스기야 왕은 25세의 왕위에 등극해서 29년간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치리했던 그러한 왕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익숙한 왕 다윗 왕 이후에 여러분들이 그 왕 이름 중에 하나 알만한 게 히스기야 왕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열왕기하 18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종교 개혁을 단행했어요. 산당과 제단을 다, 우상을 섬기는 것들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또 그때까지 사람들이 섬겼던 놋뱀, 모세의 놋뱀을 우상처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는데 그런 것들도 다 없애버리는 그런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그러한 인물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런 히스기야 왕이 재위했을 때 히스기야 재위 3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란 나라에 멸망했어요. 바로 위에 있는 아수르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란 나라에 의해서 망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남유다는 아수르와 굉장히 긴장되는, 언제 우리를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긴장 상태에서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로부터 5년 후, 북이스라엘이 망한 5년 후에 이제 아수르가 드디어 쳐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산헤립이라는 왕이 그때 재위하고 있었는데, 그 산헤립이라는 왕이 근처까지 왔고, 그때 왕의 신하인 랍사게가 지금 이스라엘 바로 앞에 예루살렘 앞까지 와서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 장면들이 이사야 3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6장 2절에 보면 랍사게가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서 있다라고, 말이 되게 어려워요.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서 있습니다. 근데 랍사게가 이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아서 서 있던 이 장소는 이전에 이사야가 히스기야의 아버지죠,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자리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을 따르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을 이사야가 전했던 그 자리에서 지금은 반대로 랍사게가 하나님을 떠나라,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러한 말이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랍사게가 던진 말들은 이것입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의지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그렇게 힘이 있고 그렇게 전능하다면, 그렇게 너희를 구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 전에 이미 해결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까지 왔다라는 건 너희 신은 힘이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 2,000필을 너희에게 주더라고 하더라도 그 2,000필의 말 위에 태울 군사는 있냐? 그렇게 지금 너희가 연약하지 않냐? 우리가 보낸 작은 장수 하나도 상대하지 못할 만한 그러한 상태인데 너네 어떡할래? 그렇게 조롱하는 말을 랍사게가 던집니다. 그 말을 할 때 이제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기 랍사게, 유다 말로는 좀 하지 말아 줄래?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유다 말로 하면 유다 사람들이 다 듣잖아요. 그렇게 조롱하고 지금 눈앞에 있는 큰 위기,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말들을 다 듣게 되니까 그 당시에 어쩌면 고대 근동의 어떤 지금의 영어와 같은 역할을 했던 아람어로 말해라, 아람어로 말하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랍사게가 더 크게 유다 말로 더 외치게 목청을 높여서 더 말들을 던져냅니다. 그 말은 너희 왕 히스기야 왕의 말을 하지 말라,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했던 그 왕의 말을 다 듣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을 여호와께서 반드시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그 말 믿지 말아라. 어떠한 신도, 어떠한 나라의 신도 아수르 군대를 막아낸 신이 없다. 너희도 똑같을 것이다. 너희 예루살렘 안에, 성 안에 있는 백성들 항복해라. 항복하면 너희가 지금 먹는 거 계속 먹게 해줄게. 항복하고 나오면 계속 지켜줄게. 그러니까 항복해라. 너네 항복만이 살 길이다 라는 말을 던지는 것이죠. 그때의 그 백성들의 반응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1절의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하였음이었더라. 아멘. 백성들은 침묵합니다. 그러니까 침묵하라고 했던 그 히스기야 왕의 말에 순종해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요동칠만도 하고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 지금 눈앞에 바로 망할 만한 엄청난 군대가 와 있고 우리는 힘이 없고 지금 정말 큰일 났다라는 그 소식을 들으면 요동할 만도 하고 흔들릴 만도 한데, 그런데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할 수 있는 저항, 바로 침묵이었던 것입니다. 침묵으로 랍사게의 말을 저항합니다. 랍사게의 말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속해서 나아갈 것인가? 라는 그 선택의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침묵으로 응답합니다. 랍사게의 말을 듣지 않겠다. 그의 말이 만들어가는 여러 그런 세상들, 그 세상에 귀 기울이지 않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가겠다라는 다짐의 모습으로 그들은 그 왕의 신하가 던지는, 아수르 왕의 신하의 말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랍사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덮었습니다.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세상의 소리, 세상의 여러 하나님을 조롱하는 소리, 네가 그렇게 살아가면 성공할 수 있냐, 그렇게 사는 거냐, 그런 여러 가지 소리들, 그 소리 앞에서 잠시의 침묵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마음을 덮어쓰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필요 없다. 내가 살려면, 네가 살아가려면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여기서 말하는 군대,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냐. 지금 우리 물질이나 명성이나 어떤 외모, 권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말들이 우리 주변에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쩌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침묵하며 그 세상의 말 가운데 저항하는, 주님의 뜻으로 내 삶을 덮어쓰려고 하는 그러한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약물이나 어떤 약, 저도 아침마다 비타민 먹는데 여러분도 뭐 드신 게 있나요?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약물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런 약물을 통해서 어느 정도 우리의 질병을 치료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몸의 면역력을 회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저항력이 필요한 거죠. 면역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을 가져야 치유가 완성됩니다. 건강은 자신의 면역력으로 나쁜 균과 싸워서 이기는 힘을 갖추는 것이 바로 건강의 모습일 것입니다. 정말로 아픈 환자, 중증 환자라면 균이 없는 무균실, 중환자실 같은 곳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치유는 바깥의 적대적인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상태를 우리가 갖춰야 합니다. 세상에서 계속 찾아오는 여러 가지 소리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으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환경이 던지는, 세상이 던지는 여러 목소리들, 그것에부터 분별하여 저항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길러내는 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아주 유명한 구약학자가 있는데, 이 구약학자가 쓴 책이 안식일은 저항이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저도 이 책을 다 읽진 않았는데 이제 조금 읽어보면서 느낀 거는, 안식이 왜 저항이냐? 뭔가 우리가 얻기 위해선 쉼없이 달려야 합니다. 뭔가를 가지기 위해선 그 목적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나가서 나의 욕망이나 욕심이나 또 물질을 얻기 위한 노력들을 끊임없이 해나가서 그 행동들을 통해 많은 것을 얻어내야 하죠. 그것이 바로 세상의 목소리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그런 세상의 목소리를 뒤로 하고 세상의 가치들, 세상의 여러 소리들을 뒤로 한 채 잠시 중단하는 것, 잠시 쉬는 것입니다. 사실 멈추면 불안하죠. 잠깐 쉬면 불안할 수 있습니다. 뒤처지는 것 같고 멀어지는 것 같고. 그러나 안식은 그런 불안으로부터의 저항이라는 것입니다. 쉼없이 달려가라, 욕망을 향해 끊임없이 내달려라 라고 하는 그런 세상에 대한 저항인 것이죠.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성취해 놓은 것으로 나를 증명해라, 네가 가진 것이 있어야 너의 어떤 좋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그런 세상의 소리들의 저항으로서 쉼을 갖는 것이죠. 그러한 바른 마음, 세상의 목소리들에 저항하여서 하나님 안에서의 바른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스티브 도냐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도보다는 나침반을 따라가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도는 자주 변합니다. 저도 작년에 청주에 다시 왔는데 그전 저도 청주 사람인데 5년 정도 청주 말고 다른 곳에 있다가 다시 왔거든요. 와, 저는 동남지구, 방서지구가 예전에 저 산이었는데 왜 어떻게 저렇게 됐지 하면서 5년 만에 오니까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요즘 내비게이션은 스마트폰 바로바로 업데이트 되지만 여러분은 잘 모르나, 차에 달려있는 구형, 요즘 차도 자동으로 되죠. 근데 아주 옛날 거는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내가 막 길을 달리고 있는데 내비는 산을 달리고 있고 내비는 바다 위를 가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그려질 때가 있어요. 그처럼 지도는 많이 변합니다. 많은 것이 변해요. 그것이 변하면 제대로 된 지도를 보고는 찾아갈 수 없는 것이죠.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화려한 것들, 지형지물들, 그런 것들을 보고 눈앞에 보이는 어떤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마음들을 버리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나침반이 우리에게 있다면, 지도가 많이 변하였고 모든 것이 때로는 사라지고 새로운 것들이 생길지라도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도가 변하고 또 세상은 교회에 희망이 없다고 말하기도 하고, 그러나 희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바른 방향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세상의 여러 소리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그 주님을 마음에 품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코로나19 시절에도 많은 청년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에 유학의 길이 갑자기 계획했던 것들이 막히고 또 창업이나 어떤 여러 일들을 계획했던 것들이 막혀서 새로운 일로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 그런 청년들을 몇몇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겉모습은 내가 원했던 갑작스러운 변경, 갑작스러운 어떤 진로의
변화 이런 일들이 생길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 안에, 그 사람 속에 바른 나침반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귀한 마음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가지고 있는 바른 마음이 있다면 어떤 직업을 가건 어떤 직장에 나아가건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 가운데에서 흔들리고 세상의 말들 가운데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는 저항하고 바른 나침반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세상의 목소리를 덮어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행복을 찾아 나아가지 않겠냐.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행복을 찾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욕심들, 욕망들, 겉으로 보여지고자 하는 모습들,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바른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 정말 그리스도의 뜻대로 걸어가는 것, 하나님의 마음,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차근차근 바른 방향을 걸어갈 때 그때 오히려 행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그 삶을 통하여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행복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사실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은 결국에는 행복이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사실 그 길을 나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소리들, 세상의 가치관들, 세상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찾아서 그 뜻, 그것을 중심으로 걸어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세상이 실패라고 이야기하는 여러 이야기들을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시각으로 실패를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러한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월드컵이 얼마 전에 끝났죠. 그때 우리나라 선수 중에 아마 두각을 반짝 나타난 선수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조규성이라든지 이강인 선수가 이렇게 두각을 나타냈을 텐데, 월드컵이 우리나라는 16강에서 끝났습니다. 그렇다고 그 선수의 모든 커리어가 끝나는 것은 아니죠. 거기서 끝나는 선수도 있겠지만 또 대다수의 선수는 다음 대회를 준비합니다. 자기가 속해 있는 클럽팀의 경기를 준비하기도 하고 다음 월드컵, 다음 대회를 준비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저 끝이라고 느끼는 것은 바라보고 있는 관중들, 월드컵이 끝났구나 이렇게 여길지 모르지만 선수는 또 그 대회 이후에 실패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점들을 잘 보완하고 잘 다듬어서 다시 다음으로, 우리 하나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아무튼 그렇게 다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 긴 무한한 게임, 무한한 인생 가운데, 그 긴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서 패배라는 것은 있지 않습니다. 아니, 패배를 말하기에는 그 순간이 너무 이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다음 게임이, 다음 기회가, 다음 하나님 안에서의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소리,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든지 어떤 놀라운 성취를 이뤄야 한다든지 그러한 목소리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방향,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을 잘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중요한 것은 어떤 세상에서의 다른 기준들과 경쟁하고 뭔가 그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귀한 창조물, 걸작품인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실 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라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그 소식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면 나 자신, 내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나 자신을 용납하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건강한 자기애를 바탕으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기 시작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 가운데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잠재력,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바르게 바라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잠재력을 바라보고 그 나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키워나갈지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삶이 중요한 것이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경쟁, 이런 것들에서 자유하고 하나님 안에서 쓰임받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비교해서 더 잘하는, 성공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 그 누구와도 같지 않게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가는 목표가 우리 가운데 생겨나가고 그 귀한 걸음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물고기와 나무를 타는 능력으로 자신을 다람쥐와 비교한다면 그는 평생 오늘 발음이 자책하면서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물고기는 물속에서 수영하는 그 능력이 뛰어난 것이지 다람쥐와 같이 나무를 잘 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물고기가 다람쥐 왜 이렇게 나무를 잘 타라고 하면서 자신을 비교하면 그것은 자책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잘 아시죠? 토끼는 거북이를 이기려고만 했습니다. 그러나 거북이는 그냥 자신만의 싸움을 해나간 거예요. 그 가운데 결국 승자는 거북이였습니다. 여러분들 본래의 아름다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의 안에서의 잠재력, 그것에 집중하면서 그 여러분들의 아름다움이 꽃피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또한 성도 간에 교제하며 축복하고 격려하며 서로의 장점에 관심 가져주고 때로는 권면하기도 하고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함께 그 하나님 안에서의 잠재력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그러한 세상의 소리에 집중하는, 세상의 소리들만 넘쳐나는 그러한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한 하나님의 소리들 함께 나누며 그 안에 평안과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이 사실 우리에게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가정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해고당했지만 가장으로서 계속 아침에 출근해서,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냥 그 가장에 느끼는 그 무게가 있기 때문에 집에 그 이야기를 차마 하지 못하고 퇴직금 받은 걸로 월급이라고 주면서 그렇게 지내는 그런 이야기, 또는 몇 년 전에 2016년에 가까운 천안에 있었던 일인데 공무원 시험 합격했다고 청년이 집에 말했고 매일 1년간 출근했어요. 1년간 출근하는 모습을 거짓으로 출근한 거죠. 근데 월급은 가져야 되니까 사채를 끌어다가 2천만 원 정도를 쓴 거예요. 그런 여러 어려움 가운데, 그런 상황에서 자살을 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 그런 이야기, 가정에서조차 그 얘기를 할 수 없고 평안을 얻을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 가운데도 그런 어려움이 있는 자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 모두가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재단하고, 그럴지라도 취직을 못해도, 돈을 잘 벌지 못해도, 또는 승진해서 계속해서 탈락한다거나 내세울 만한 직장에 다니지 않더라도, 또는 하루 종일 쓰는 일이 이력서를 쓰는 그런 일일지라도 내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깨우쳐주는 그런 공동체가 저는 한 군데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사람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모습이 있습니다. 다윗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시글락이라는 성에 머물고 있었는데 원정을 떠났다가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오니까 아말렉군의 침입으로 성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가족들도 다 빼앗겼고 모든 재물들을 다 빼앗겨갔습니다. 그때 다윗의 무리가 크게 낙심했지만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도전에 나갑니다. 부하 600명을 데리고 부솔 시내에 도착했는데 그 중에 바쁜 일정으로 그 계속된 전쟁 여정으로 인해서 200명이 너무 지쳐하고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럼 너 200명은 돌아가 쉬어라. 나머지 400명을 데리고 전쟁에 임합니다. 그때 아말렉군을 그 400명이 무찌르고 다시 가족들도 되찾아오고 오히려 더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오는 그런 일이 사무엘상 3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전리품을 다시 나누는 과정에서 다윗과 함께 출전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상 30장 22절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200명은 못 주지. 200명 그래 같이 찾아온 가족들은 다시 그들에게 돌려줄 수 있지만 전리품은 안 된다. 우리가 어떻게 목숨을 걸고 싸워서 얻어낸 것인데 어떻게 그들에게 주냐라고 이야기하죠. 나름 설득력 있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다 라고 사무엘상 30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의 대답입니다. 23절과 23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라고 다윗이 판결을 내립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승리는 누가 준 거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니 그 600명 모두가 다 함께 전리품을 나눌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효율을 내세우고 개인의 여러 성과들만 내세우는 그런 세상의 소리 가운데 어쩌면 우리는 이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반응해야 하는 그런 자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조금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그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99마리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양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나아가는 것이다. 효율적으로 보자면 그 한 마리 잃어버리고 99마리를 지키는 것이 낫지만 그러나 99마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잃어버린 그 한 마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한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나아가는 그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판단하고 살아가고 함께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믿는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게 된다면 세상의 여러 문제들, 세상의 소리들이 거슬리게 듣는다 그런 것들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고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여러 어려움들, 가치관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혼돈, 쉽게 결정 못 내리는 그런 일들 찾아온다.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세상의 법칙과는 다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부딪히고 저항해야 하는 상황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 공동체에서 함께 격려하고 함께 북돋으며 그 바른 방향으로 바른 나침반을 함께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30편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기쁨은 올 것입니다. 슬픔은 잠시 저녁에 잠깐 있다 갈 것입니다. 슬픔이 찾아올 때도 있지만 영원히 머물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바른 방향을 걸어가고 있다면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맑은 날도 있지만 비가 오기도 하고 흐린 날도 있고 폭풍과 치는 날도 있습니다. 언제나 해가 쨍쨍한 그러한 날씨 속에 살아간다면 그 땅은 사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론 비도 필요하고 바람도 필요하고 폭풍우도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세상의 목소리들을 뒤로 한 채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은 때로는 그런 슬픔이 찾아올지라도 다시 내일은 기쁨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세상의 소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덮어쓰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그러한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다라는 결단을 담아서 그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한 번 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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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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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세상의 여러 소리들이 들릴지라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갈망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은혜를 채워주셔서 바른 나침반을 가지고 바른 방향으로 갈 것을 기대합니다. 세상의 어떤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내 삶을 덮어 쓰겠습니다. 이 놀라운 결단의 고백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기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놀랍게 아버지여 확신하며 나가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서서 주님의 것을 넘쳐나는 것을 갈망하며
안에서 함께 사랑을 나누며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어떤 논리들, 그런 것들을 뒤로한 채 하나님 안에서 서로의 존재 그 자체만으로 격려하고 응원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내일을 꿈꾸는, 함께 내일을 꿈꾸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혹여나 어려움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삶의 길이 풀리지 않아 아픈 가운데 있는 자들이 때문에 또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격려하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희망의 내일을 꿈꾸는, 함께 세상의 가치를 뒤로하고 하나님의 가치 가운데 나아가는,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디아스포라,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한 번 더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세상의 여러 소리들을 거부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이끌어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어떠한 조롱의 소리들, 비난의 소리들, 그 기준 안에 채우지 못해서 일어나는 내 안에 여러 좌정과 낭망, 주님, 그러한 소리들 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한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잠재력을 쫓아 세상의 어떤 기준과 경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디아스포라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귀한 걸음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따 순 모임 시간에 서로를 격려하라는 질문이 있는데 어색해하지 마시고 아주 작은 말이라도 잘 살고 있다, 귀한 존재다, 격려해주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삶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 기쁨으로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통치자, 이 땅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또한 동일하게 고백하며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또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물을 담아 주님 앞에 이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드리는 삶의 고백, 믿음의 고백, 우리의 마음의 고백도 기쁘게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뒤덮여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에 여러 목소리들이 있지만, 여러 소리들이 들리지만, 그러나 그 소리들을 뒤로하고 저항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어쓰고 주님의 뜻을 향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여기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특별히 우리 디아스포라 공동체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